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서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걸어가리 예수님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예수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의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너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취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위협을 느껴서 아들을 다 강에 버려서 죽게 합니다. 20절부터 22절 이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공주의 아들이 되어 애굽의 지혜와 배워서 애굽의 지혜를 배워서 말과 일에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23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입니다. 모세는 40이 되어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도망하여 미디안에서 나그네 생활을 했습니다. 적용 첫 번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에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입니다. 17절 19절 75명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생활 400년 후에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이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구속의 시간표대로 일하신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세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번성합니다. 이처럼 악한 세상에서 성도가 겪는 고난은 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쓴 약이 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잘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멘. 나에게 허락하신 학대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이 쓴 약임을 인정합니까? 아멘. 20절부터 22절 하나님이 정하신 때 모세가 태어납니다. 하지만 그는 애굽의 유아 말살 정책으로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여 양자로 삼습니다. 이후 모세는 왕궁에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와 말을 배우며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애굽의 왕궁에서 훈련받게 하십니다. 버려짐이 구원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고난도 구원을 위한 축복이 됩니다. 버려짐의 사건이 구원의 사건으로 바뀐 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에 퇴직당했을 때하고 지금의 상황입니다. 고난이 축복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23절부터 29절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동족의 노역 현장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핍박받는 한 사람을 보고 인간적인 의협심으로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결국 그 사건이 드러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주합니다. 이방 땅으로 추방되어 나그네 된 모세가 불행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내 의협심과 흙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 적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으로 하지 않는, 예수님을 의식하고 하지 않는 모든 하나님에 대한 주장도 다 의협심입니다. 의협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묵상간정, 네 알겠습니다. 박도현님, 큐티인 묵상간정입니다. 외도로 부재중인 아버지와 그로 인해 우울한 어머니 사이에서 반항만 하지 않고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부모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성품으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며 되도록 갈등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매사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회피하다 보니 사회생활에서 관계 맺기가 어려웠고 한 직장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기 일쑤였습니다. 그 후 교회 공동체 속해 말씀을 들으며 제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했지만 잘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의협심이 가득하고 혈기 왕성한 40세의 모세처럼 말씀보다 내 감정과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다 보니 그래도 내가 맞다고 생각했고 제 안의 근원적인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지질한 모습을 매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나누며 가다 보니 한 직장에서 17년째 일하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사실 직장에서 갈등이 생길 때마다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가 회사에서 가장 많이 한 말이 그게 아니고요입니다. 인정에 목말라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으면 즉시 분노로 불만을 표출하는 미숙함이 있습니다. 여전히 잘 안되는 모습을 직면하면서 이제는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으니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가고자 합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내 힘이 빠지니 작년엔 교회 속을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책임지는 게 싫어서 부담스러운 자리를 피해 내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았는데 직장에서 조금씩 내 알겠습니다가 되어가니 하나님의 때에 또 다른 사명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문제 앞에서 도망치지 않고 소그룹 지체들을 섬기며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길 원합니다. 적용일 직장에서 제 판단을 내려놓고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적용이 예배와 소그룹 지체들 섬기는 일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겠습니다. 저의 적용을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적용일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제 생각이 아닌 예수님의 생각으로 말과 행동을 하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적용이 왼손에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으로는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